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의 고백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5시간 동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중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에 이기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이 이야기 전체의 본질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뛰어나다, 다윗이 용맹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라고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도록 세운 사람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데, 사울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왔으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본 순간부터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골리앗이 별로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되고 청동 투구를 썼고 60kg나 되는, 거의 60kg 되는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찼고 투창을 갖고 긴 창을 갖고 긴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자를 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한 모습, 강력한 무기를 가진 거대한 장애물이었다고요. 낭봉불락의 요새와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던 뛰어난 장수였던 사울조차도 골리앗의 그 위용에 압도되어서 40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을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고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근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천하무적인 것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는 신앙을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울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달랐다고요. 여기서 차이가 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이 신앙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권자고 주권자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사울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너는 세상의 통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이 블레셋은 창과 칼과 거인과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보면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네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침노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철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란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것이 없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보통 국력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국가의 무기, 전략, 병력, 재력 등이 전쟁에서 진짜 승패를 좌지우지하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상 가장 중요한 무기를 들자고 하면 항공모함을 들 수 있어요. 항공모함은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라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기술도 힘들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이 보통 국력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한 대에 수많은 군함들이 따라다녀야 되고 그 위에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또 군력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무나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항공모함의 전체 대수가 몇 대냐면 21척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11척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세계에 8개 나라가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국 하나가 나머지 7개 나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91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미국으로 중심한 34개국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1월 17일 날 시작해서 40일 만에 전쟁을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한 게, 저는 그때 CNN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CNN이라는 방송이 이 전쟁을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중계를 하는 게 지금도 생생한 게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미국의 전폭기들이 또 미사일들이 이라크 기지를 정말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을 못 견뎠다니까요. 지금 중동의 화약고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나라예요. 주변에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국력이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공격하는데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시가지에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이라고 방어 체제가 있는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95%를 요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창과 단창과 칼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 있게 나온 거죠. 정당한 이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사람의 이론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창검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창검이란 말로 표현되는 그 내용들이 전쟁의 승패와 나라의 흥망과 개인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정입니다. 왜 정의와 공정이 화두가 됐을까요? 그거는 이 시대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돈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 찬스를 통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풍요롭고 넉넉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개천에 뭐가 난다고 그랬죠? 용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는 뱀도 못 나옵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가 됐다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강남에 살았잖아요.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두 동네가 있는데 하나는 대치동이고 하나는 압구정동입니다. 여러분, 대치동을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략과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후원해줘야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애들은 중학교 처음 시험을 보면 그 성적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코디에게 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안다니까요. 코디에게 가서 성적을 보고 이 아이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도, 미술도, 심지어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전략을 갖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우리 딸한테 쓴 학원비를 10,000원짜리로 바꾸면 대치동에 있는 모든 길을 깔고도 남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있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는 사택이 저기 어디죠? 거제동.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거제역까지인데 여러분, 그 정도 거리를 아스팔트에 10,000원짜리로 다 깔았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덤비니 여러분,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다음으로 압구정동으로 가볼까요? 압구정동으로 가잖아요. 그럼 같은 강남인데 대치동 아이들처럼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유롭고 아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이 압구정동에 건물을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고등학교 가다가 영어 좀 하다가 그냥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잠깐 공부하고 와요. 그러면 자기 건물에다 마카롱 가게 하나 차리고 옷 가게 하나 차려도요, 여러분 전혀 부담감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세계는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어떤 목사님을 뽑고 싶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마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행정에 구비된 목사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 목사도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게 뭐냐면 부모 찬스예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딱 입학했더니 제가 1994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입학했는데 우리 신학과 동기 중에 한 애가 21살짜리가 체험앤을 몰고 와요. 깜짝 놀랐죠. 그때는 차가 많지 않을 때예요. 체험앤을 딱 몰고 왔어요. 야, 이게 누구 차냐 그랬더니 지 아버지 차래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걔네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동네에 담임 목사님인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유학을 가요. 그러더니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전혀 문제 없이. 또 한 친구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였는데, 이 친구는요, 저는 담임 목사 되기 여러 교회 이력서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력서도 안 쓰고 그냥 늘 웃고 댕겨요. 나이도 별로 안 많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배동에 있는 한 300명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대요.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부족하고 학벌도 별로였어요. 그런데 담임이 됐대요. 이상하잖아요.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고 사모님도 목사인데, 사모님 목사의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이 목사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고, 그 사모님 아버지 교회는 이 목사님 아들이 간 거예요. 된장. 세습은 아니죠. 근데 부모 찬스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영끌에서 집을 사고 복권을 사고 그 돈과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 기득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출발하는 선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창과 검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창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나는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늘 입에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대요. 그런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 벌벌 떠는 겁니다. 돈에 떨고 자녀들에 떨고 세상에 떨고 아무런 힘이 없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창과 단창과 칼의 구원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블레셋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싸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명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싸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윗의 무용담이나 다윗의 위인 전기를 쓰기 위한 내용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창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은요, 강하지 않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약할 때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 된대요. 왜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역사하지만 내가 약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애굽, 로마 사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힘이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창과 단창과 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이 멸망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다윗이 생애노년에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과 창과 단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구원이 세상의 창과 단창과 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내게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떨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기에 아둥바둥하고 그걸 못 나요. 자신들에게 잡혀서 못 살고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못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는 것을 믿으면 그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온 이유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에서 55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블레셋 사람을 사람을 밟고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잡으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기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전까지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윗이 홀로 나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이 칼과 창과 검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기니까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쫓고 그 진영을 노략질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창과 검에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권자를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는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시간 동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장수고 뛰어난 능력자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갖고 갔을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창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간증이,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거기에 안전이 있고
이김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